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유다 민족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또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민족인 암몬 족속은 유다가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 잘됐다 라고 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이웃인 모압과 세일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족속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너희도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네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다 족속도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예배하는 유다 족속도 별 수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세일 족속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다 족속과 한 식구고 한 핏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의 땅을 빼앗지 말라.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네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세일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이웃 족속이고 한 식구인 유다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했다.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다. 유다 족속이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고소해했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이 모든 조롱과 비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네 집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부모를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압과 세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보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유다 족속을 향한 조롱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거룩한 자녀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하는 꼴을 보니까 나랑 별 차이가 없네.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의 고난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동료나 친구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양쪽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양쪽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